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감사로 예배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고의 신비와 만물이 소생을 신호하는 계절입니다. 한껏 생기를 자랑하는 들녘의 푸른 빛과 이름 모를 들꽃들이 살아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넓으신 은혜로 보듬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살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무수히 죄와 친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낱 미세한 먼지 같은 죄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알고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는 비록 양과 같이 무력하더라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시는 송호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출타 중인 성도들, 세상 삶에 지쳐 예배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성가대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가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찬양대의 가사 가운데 들어있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오늘이 바로 주일날이라고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은 199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읍시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만든 세계 책의 날이 오늘 4월 23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 중에 책,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책을 읽으면 유네스코에서 책의 날을 정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식이 늘고 어휘력이 풍성해진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풍부해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수면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독서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이 걸려 있는 이 우울증의 치료에 개선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 뇌가 활성화되어서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누군가에게, 읽는 독자에게 느낌을 주고요, 또 느끼는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단어는 영어로 enlightenment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영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라고 하는 light라는 단어가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ight는 해갖고 뒤에 어미 en이 붙으면 동사가 되어서 빛을 비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enlightenment에는 앞에도 en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붙은 이 접두어 en은 어디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enlighten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 안에 빛을 비추다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전적 의미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서 깨닫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깨닫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빛이 비추듯이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몰랐던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갑자기 찾는 것, 그것도 깨달음이라는 enlightenment의 사전적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light, 빛이라는 단어가 이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빛이 비추려고 한다면 무언가 어둠 속에서 비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빛의 가치, 빛의 진가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실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은 엄청난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깨달은 사람들이 반응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아주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된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한없이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깨달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여 년 전에 BC 3세기에 그리스 남쪽의 시칠리아 섬에 아름다운 도시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라쿠사라는 도시의 당시의 왕이 바로 히에로 2세라는 왕이 그 도시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 왕이 순금 한 덩어리를 금을 세공하는 세공사에게 딱 주면서 이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 세공사가 왕에게 받은 이 순금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왕관을 만들었겠습니까? 정성껏 왕관을 만들고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이 이 멋지게 만들어진 왕관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순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겁니다. 나는 금을 이만큼 갖다 줬는데 뭔가 다른 게 섞였다면 다른 만큼의, 빼진 만큼의, 불순물이 섞인 만큼의 금을 그 세공사가 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어서 이 물증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아르키메데스야, 너가 이 왕관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좀 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하고도 22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현미경도 없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정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궁리해보아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욕조에 담겨있는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르키메데스가 섬광과 같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아주 크게 외쳤다고 하죠. 그 말이 뭐죠? 유레카, 찾았다, 발견했다,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라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왕관의 무게와 똑같은 순금 덩어리를 물속에 넣으면요, 물이 넘칩니다. 똑같은 무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질량이 금속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를 넣어도 물이 차오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순금을 넣었을 때 물의 눈금하고 그다음 이 왕관을 넣었을 때 물의 눈금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 세공사의 잘못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깨달은 순간 너무너무 기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깨달은 순간 그 깨달은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는데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는 20km, 동서로는 12k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너무나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헐몬산에서 아주 맑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바다로 유입됩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지류에서 따뜻한 물, 온천수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맑은 물하고 따뜻한 물이 섞이니까 얼마나 물고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200여 종이 넘는 그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호수들은 물이 담겨져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가 아무리 호수라고 해도 그것은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계속해서 물을 흘려줍니다. 살아있는 호수,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삶의 터전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생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쪽에 배 두 척이 육지에 닿아서 배를 정박시킨 겁니다. 배를 정박시키면 어떻게 되죠? 잡은 물고기를 꺼내서 물고기를 손질해야 되는데 어부들이 배가 육지에 정박하자마자 물고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꺼내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중에 배 한 척의 주인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가 배에 탈 수 있도록 이 육지에서 잠깐 배를 띄워주십시오. 시몬이 예수님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는 물가에 잠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다시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짜고짜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만 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아무리 수고했어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배가 위험하게 되어서 다른 배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 배가 다가와서 2배의 물고기를 그득하게 잡았습니다. 정말로 만선 중에 만선을 이룬 것입니다. 이 배가 만선을 이루어서 육지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갔고 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부들을 막 축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축하해도 그 사람들의 축하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고 엄청난 그 고기를 잡았다면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석 아닙니까? 근데 감사라는 고백 대신에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제발 내 곁에 오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된 내 곁에 주님이 있는 것 정말 두렵다고 말한 대답이 이 본문 8절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볼 때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인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고요, 그 결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려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순간 베드로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경험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물을 내리고 몇 시에 그물을 거두어야 할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진행한 결과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알물 주님이 뛰어넘으셨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세상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그가 베드로가 경험한 순간 베드로가 느낀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에 내 속독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숨겨진 비밀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자기의 정체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치 발가 벗기워진 것처럼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졌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인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며 호색이 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으며 무당과 같이 주술적인 모습이 있고 원수를 맺는 것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으며 화를 내는 분냄이 있으며 당짓는 것이 있고 분열함이 있으며 이단이 있으며 투기함이 있으며 술 취함이 있으며 방탕한 모습들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사람의 마음은 웬만해선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딱딱했던 내 마음을 주님이 빛과 같이 나를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선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 바로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가장 적나라한 고백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내 몸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거듭남의 첫 걸음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베드로와 같은 경험들, 고백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 아마 예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해봤던 고백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인생의 살아생전에 없었더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한 성령의 강림이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한 것을 충만하게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재판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에 증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선언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비수와 같이 꽂힌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내가 깨달으면서 어찌해야 하는지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기록하기를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베드로 앞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요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자 유대인들도 울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이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실체를 깨닫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회개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어뜨리는 깨어짐과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뜻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통회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 단어 다크의 루하흐라는 이 단어는요, 영혼이 밟혀 으깨어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 자신, 내 자아, 내 것,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짓밟히고 으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깨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는 주님을 만나서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5년도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1896년이 되는 해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례 교인들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1896년도 당시에 세례 교인의 숫자를 보았더니 4,356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또다시 10년이 지난 1907년도에 세례교인들의 숫자를 보았더니 10만 6,287명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5배가 부흥한 것입니다. 이 부흥의 배경에는 1904년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선교사님들이 이끌었던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또 부흥의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사경회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장대현 교회에서 그 사경회에 누렸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905년도부터 당시에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던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새벽 기도회에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 장도연 교회가 1907년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9일 동안 사경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아침 먹고 돌아와서 오전 집회, 점심 먹고 돌아와서 오후 집회, 저녁 먹고 돌아와서 저녁 집회, 9일 동안 열린 집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기록을 남겼고 미국의 선교회에 자기들의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그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레이 선교사님의 기록을 번역하여 전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리 선교사입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도 선교사도 죄 가운데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보다 더 극심한 조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그렇게 선교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로교 선교사님의 기록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김 씨와 주 씨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알고 있는 김 씨라는 사람과 주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앉아있던 김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를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범민으로 인한 단말마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에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는 정신없는 사람처럼 땅에 넘어졌고 그가 넘어지자 회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가장 뛰어난 일은 한 대학생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일 동안 진행된 부흥사경회 8일째 되는 밤에는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500~600명의 성도들이 집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0~600명이 장대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새벽 집회까지 철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장대현 교회의 부흥사경의 그 놀라운 은혜가 회개운동의 역사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 넘쳤고요. 학교들마다 학교의 기독교 학교의 시간을 멈추고 학교의 수업 스케줄을 바꾸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실체를 깨닫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은 회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세 가지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요, 둘째는 죄된 육신의 죽음이요, 마지막 셋째는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란 단순한 종교적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회개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바로 회개라고 칼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영혼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부드럽고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개인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모여있는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개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풍성한 이 나라와 조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기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축하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주님께 달려가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머리를 땅에 박고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회개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찢겨진 마음이 십자가의 부드러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헌금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3일 날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돌아오지 않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육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헌신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물질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고 또 구원의 그 소망을 품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 기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들이 저들의 심중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김정희 장로님의 조카 따님 되신 정혜경 우리 자매님, 그리고 김영국 목사님, 김영희 사모님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예, 김영국 목사님, 김영희 사모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도 지난번 늘 여러분께 광고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름을 모르는 분은 나에게는 늘 새신자입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이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다가가서 인사 나누시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새가족반 40기가 시작됩니다. 새가족반 40기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굳건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마치시고 12시 40분까지 새가족반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나가시다 보면 왼쪽에 여러분의 신상과 전화번호, 주소, 또 영어 이름, 또 생년월일과 또 이메일을 남길 수 있는 기록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에 적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교회 교족부나 또 요람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굴하고 또 이름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사진 찍기 위해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가시는 길에 보면 작은 유아실 방에서 우리 김효철 장로님이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오셔서 찍으셔도 되고요, 식사하기 전에 찍으셔도 괜찮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김효철 장로님이 유아실 방에 있으니까 꼭 오셔서 사진을 꼭 찍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름 있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 지워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사진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는 여러분 사진이나 또 주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람에는 전화번호만 기록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교회 행사가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날 내가 꼭 와야겠구나, 또 이날 도와줘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행사 스케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쳤는데요, 그때 중보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중보기도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아프신 분이 있거나 또는 내 손자 손녀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넣어서 수고함에 넣어 주십시오. 이 수고함에 기록된 모아진 중보기도 제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인하신 중보기도 팀에게만 공개돼서 그들만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보기도의 제목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안타깝고 애석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우리 신성철 장로님께서 지난 4월 21일 새벽에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과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장례 날짜가 결정되는데
아드님 말씀으로는 아마 5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노록에 있는 장례 장의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로즈일로 이관하여서 학원 예배를 드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정해지면 다음 주 주일날 주보 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 지난주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권사님 남기셨는데,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임국성 장로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중고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4만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하나님이 벌써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서 그 4만 불을 다 채우셨습니다. 권사님이 전화해 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역사 가운데 그 학교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22명의 중보기도 팀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기도팀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도팀이 열심히 세워진 거 정말로 감사하고, 또 기도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도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질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이 몸된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